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에 있었던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날을 종료주일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기념을 하죠. 오늘이 이제 종료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것은 아마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맞이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걸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뿐입니다. 요한복음에서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심을 환영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이제 오늘도 보다시피 없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나무 가지를 베어서 흔들었다. 이제 이 정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것은 요한복음밖에 기록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다는 것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왜 다 기록되어 있을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요성은 언제나 뭐가 기준이 됩니까? 이 일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올바로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종료주일이라 부르는 그날, 예수님이 입성하신 그날에 있었던 이런 일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바르게 이해하게 하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오늘날 종료주일 하면 오늘 종료주일이라 그래서 종료주일인 줄 알지, 또 그걸 안다고 해서 특별하게 이 종료주일을 기념하거나 또 기억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종료주일이 지나는 그 주, 그러니까 종료주일 다음 날부터 고난주간이다. 이 정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인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그러면 부활주일이네. 이 정도로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그런 어떤 기능,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활주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러나 종료주일 당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는 이 일들은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따른다 하는 것도 뭘 의미하는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분명히 알고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바르게 알아가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쫓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는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지요. 그런데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실 때에 오늘 특별히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이럽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직전에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문화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문화의 비유하면 우리한테 좀 낯설 수 있는데요. 이 문화의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와 거의 흡사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내용이나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비유의 뜻은 거의 흡사합니다. 내용은 대략적으로 이런 겁니다. 한 귀인이 있었는데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게 되는데요. 그때 그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한 문화를 받은 이 종들이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종들을 이제 부릅니다. 그 부름을 받은 종들이 그 문화를 가지고 얼마를 남겼습니다. 쭉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들 중에 이 받은 이 한 문화를 그대로 돌려준 20절에 보면 수건으로 싸두었다가 그대로 돌려준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한 종이다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그를 심판합니다. 그 심판의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가 그걸 가지고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보시면 그 주인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을 오해하고 그 뜻을 무시했기 때문에 맡은 것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이 문화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화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먼저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19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더 커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면 자기들이 기대하는 바 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거다 하는 걸 바랬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실수록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실 거다 하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어떤 메시아로 예수님을 지금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메시아로.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옛날에 그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거다. 그렇게 이제 기대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은 지금 그들의 기대를 바꾸시거나 수정하려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방식은 이런 것이 아니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심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어디로 향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 번 가르쳤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요? 넘겨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다 하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여러 번 가르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지만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왕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주의 역사하심을 이루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길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종료주일 하면 그날 있었던 가장 주요한 사건 하나를 우리는 떠올리게 되죠. 그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보면 이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자 제자 둘을 마을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마을로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마을로 들어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거다. 그러면 그걸 풀어 끌고 오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누가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고 답해줘라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을로 들어가게 되고 가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나귀 새끼가 매여 있고 그래서 그걸 풀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의 이 모습들은요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럴 수 있어요. 가면 나귀 새끼가 있으면 그것도 조금 긴가민가하지만 준비해 놓으셨나? 가면은 그걸 풀어오라 이럽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걸 데리고 오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뭐가 먼저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건 나귀 새끼 누구 겁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고 난데 이거 내 건데요. 그러면 이거 주가 쓰시겠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그죠?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얘기했겠죠? 뭐 누군데요?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묶여 있는 걸 보면 풀어서 끌고 오라. 근데 풀고 끌고 오는데 누가 왜 그러고 있냐? 이렇게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우리가 볼 때는 언뜻 상식적이지 않은 일반적이지 않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이 제자들은 그대로 따릅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있었고 그걸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하는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이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 이 상황이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걸 좀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복음서는 조금 다르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귀 새끼를 풀려 할 때 누가 너희에게 뭐라 그러면 할 때 그 누가 하는 그 사람을 마가복음에는요 어떤 이들이 물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그 나귀 새끼를 푸니까 어떤 사람들이 너 왜 풀어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걸 어찌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물은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그 임자들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나귀 새끼의 임자들이 뭐라고요? 왜 푸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좀 이 상황이 좀 뭐 훔치다 들킨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임자가 야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34절에 보면 왜 푸느냐 할 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제가 이걸 굳이 읽은 이유가 뭐냐면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하는 걸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임자들이 물었는데 그래서 그 임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렇게 일렀는데 그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볼 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믿고 순종했다 이렇게 이해하기는 뭔가 좀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야 누가 이렇게 주인이 누굽니까? 이거 괜히 또 오해받기 싫으니까 이거 주인 누구예요? 이렇게 한번 살폈다가 물어보고 뭐 그 다음에 뭘 얘기하고 뭘 가져오는 게 일반적인 것 같은데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먼저 가자마자 보고 얘인갑다 푸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임자들이 왜 그러냐 했더니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묵상하다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가 자기들만의 기대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은 왕이 되고 자신들은 한 자리 할 거다 이렇게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방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임자들도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했다 할 때도 이 사람들 뭡니까? 그래?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오는구나. 그래서 이게 필요하는구나. 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일이 나귀 새끼를 준비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오는 이 일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직접적으로 그 선지자가 스가랴이고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일부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때인데 그 메시아가 왕으로 오시고 왕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거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요, 그걸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라는 것은 특별한 일을 위해서, 거룩한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올 수 있었던 이 일도 우리가 상황적으로 볼 때는 제자들이 이런 기대를 가지고 또 그 얘기를 듣는 그 주인들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준비하시고 이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뜻 이해할 수 없는 이 일들이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일사천리로 된 것, 우리가 그 상황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닌가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 자체뿐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모든 일들이, 그래서 이 일은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어쩌다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고 십자가 할 때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났다 해서 다 떠나가지만 실제적으로 이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부터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분명히 왕의 입성입니다. 단순히 어떤 선지자의 입성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의 반응과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들이 외쳤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군림하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나귀는 전쟁할 때 타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할 때 쓰더라도 언제 합니까? 짐을 나르고 옮기는 데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것을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김으로 평화를 이루시는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심으로 이걸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영광을 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걸 지금 기대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기대하는 게 뭡니까? 로마를 힘으로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를 끌어왔습니다. 그럴 때 뭡니까? 누가 예수님을 막아 하는 거예요. 왕 대신 예수님을 누가 막겠냐? 자기들이 뭐로 행동합니까? 이 정치적인 군사적인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의 제자, 앞으로 내가 이 나라에 한 자리 할 사람으로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쓰신다,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예수님과는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가까울수록 그들의 기대, 무리들의 기대는 더 커졌죠. 그건 우리가 11절을 통해서도 이미 우리가 확인한 바입니다. 문화의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더하여 말씀하신 까닭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감람산 내리막길 가까이 왔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자신들이 본 예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직접 보았던,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의 그 탁월한 능력, 그래서 자기들의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에 온 무리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이렇게 환영한 것입니다. 그건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고 다시 살 거다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건 이제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도 않죠. 관심사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고 있는 일들이 뭔지를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자신들도 그걸 기대하고 바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보이신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우리들이 진짜 기대하고 바라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실 거다, 이루실 거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목적과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은 분명히 달라 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가에 대한 관심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자신들을 더 높은 곳에 있게 하실 거다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을 올라오는 도중에서 제자들은 늘 다퉜죠. 뭘로 다툽니까? 서열 정리. 예루살렘 가서 하면 이게 늦으니까 가는 도중에 이걸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올수록 이런 기대가 더 커졌고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게 뭡니까?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올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을 본 거예요. 자신들의 기대가 현실이 될 것이라는 그런 바람이 극도에 다다랐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는 걸 본 그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대. 근데 진짜 드디어 오셨어요. 먼 발치에 예수님이 딱 보이시는 거예요. 이르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들이 외친 거예요. 그러나 무리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칼이 아니라 십자가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과 같은 방식과 기대로 혹시 예수님을 환영하거나 따라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의 기대와 바람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주님을 다루고 환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이 수많은 무리들의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맛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하여 가진 기대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와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오직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기대하고 환영하는 무리들 가운데 오늘 보십시오. 몇몇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왜 그렇습니까? 이들을 예수님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맞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경을 이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그 무리들 중에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보면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묻는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는 두 부류의 사람이 떠오릅니다. 하나는 서기관이죠.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가르치는 서기관. 그리고 또 한 부류가 뭡니까? 바리새인이죠.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지킨다는 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이 광경을 보고 이게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이 사람들의 외침을 중단시키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죠.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그들이 왕이신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과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왕이 너무나 틀림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외침을 중단시키지 않은 거죠. 그들의 외침은 정당하고 옳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가 얻을 유일한 이름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찬양이 그런데 혹 이 제자들과 무리들의 찬양과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이 찬양의 이유와 중심이 주님께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찬양의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기를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을 길,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래서 실패가 아닙니다. 패배가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고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따라 끝까지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 크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있죠.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나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님으로, 예수님을 환영함으로, 내가 예수님을 인정함으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신 까닭이 그것입니다.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앞장서서 가신 예수님께서 가르치려고 하신 것, 그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문화를 맡기신 주인의 왕되심을 원하고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건을 한 문화에 싼 종을 악하다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주인의 왕되심을 원하거나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시는 무서운 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문화를 가지고 이윤을 남긴 자에게 그 주인이 준 상이 뭔지 아십니까? 남긴 문화에 해당하는 고울의 권세를 차지하게 하신 겁니다. 네. 종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거예요. 주인의 영광에 참여한 거예요. 그게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과 약속, 오늘 우리를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어떤 것들을 이루어내는 게 아닙니다. 얻는 게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임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증거하시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 사람의 환호와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존재 목적이나 삶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나를 책임지시되 영원토록 책임지신 분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복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놀라운 소식을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복은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보다 언제나 더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일을 이루신 겁니다. 주님의 상주심,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신, 그래서 그 인생의 안전함과 복됨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께로 더 나가고 십자가를 더 붙드는 자가 오늘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뭘 구하십니까? 뭘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뭘 기도하십니까? 우리를 온전히 책임지시되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을 기대하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믿으십시오. 그 계획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그 주님께로 날마다 나아가서 주 안에서 약속된 평강과 은혜를 오늘 우리의 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그 복됨을 오늘도, 내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것으로 누리고 그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온전히 증거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